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훗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그것만큼 복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 왕 시대에 두 왕국으로 북쪽에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남쪽 나라 이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셨던 왕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0명, 그 남쪽 나라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도 반은 넘겠지, 10명은 넘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인데 한 1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8명이었습니다. 20명 중에 오직 8명의 왕만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는 그의 정치적인 능력, 뭔가 치적, 정치적인 업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치를 포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도 않았고, 뭔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다스렸다고 해서 그가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이 왕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준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던, 하나님께 매달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고, 또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또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문화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쫓으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선한 왕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민족의 그 나라의 그런 문화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가족과 민족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그 또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 12명의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반타작도 못한 이런 반도 안 되는 왕만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12명이라는 그런 왕이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연결되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역대하 1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고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런 평가로 해서 아사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보려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모두 읽어야 하는데, 마침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본문이 이제 요 부분이죠. 한번 14장부터 16장까지 쭉 그 내용을 이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사 왕의 거의 인생의 초기, 중기, 말기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 14, 15, 16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14장에는 아사 왕의 인생의 초기, 그 왕이 된 초기, 그 다음에 15장에는 중기, 16장에는 말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시간이 지나면서 16장으로 점점 이어져 가면서 아사 왕이 그의 인생이 점점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그래 보이는 인생을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사 왕의 노력과 열심,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한 왕이라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사가 왕이 되고 가장 역동적이었던 기간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간이 바로 왕위에 오르고 10년이 되는 그런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세 가지 개혁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루었던 그 종교 개혁, 첫 번째, 그는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뭔가 정치적인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무언가를, 웅장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복잡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쉽게 풀이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뭔가 화려한 업적을 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모든 기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한 삶, 선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한 발 걸치고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정의로운 삶, 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온전히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완전히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계신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 좋은 게 하나님께도 보기 좋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사왕은 두 번째로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아멘. 아사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됐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이 양들을 맡겨주신 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이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죠?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솔로몬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때 많은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그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산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방신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만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의 17년, 아비야 왕 3년,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그럼 거의 60년 정도가 되죠. 50년, 60년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의 삶에 이방 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려서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산당을 쳐다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산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산당,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모든 이방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폐지하고 아세라상을 부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삶 속에는 이 우상 신은 이방 신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50년 정도 됐으면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삶을 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쫓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문화,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습관으로 가져왔던 것들을 없애는 건, 한순간에 없애는 건 결코 쉽지가 않겠죠. 심지어 내가 밥 먹을 때 가졌던 습관,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했던 그런 습관들 고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뼛속 깊이 뿌리 내렸던 이런 이방 문화를 제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산당만 제거하고 우상신만 제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나라 안에 그들의 삶 자체에 큰 혼란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아사 왕의 개혁적인 통치 기간에 그가 이런 모든 것을 없애는 이런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유다에게 10년의 태평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나만 잘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바로 서야 한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없애자,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우상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삶에도 많은 우상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아세라상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산당을 세우고 계신가요? 내 삶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우상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얘들아 우상이 뭐니? 이야기를 하면 딱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금송아지요. 그럼 너 금송아지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우상 안 섬겨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 그것을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사회적인 성공? 재정적인 안정?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이 교회, 이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표면적으로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평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했던 종교개혁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우상만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공허함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았던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니 뭔가 그 빈 공간을 채울 뭔가가 없겠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또 무언가를 찾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없애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상을 없애려고 할 때 두려운 이유는 뭐죠?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없어지면 내가 허무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는 것도 말씀이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끊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결국 우리는 그 죄에게 져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끊으려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운다면 그 말씀은 그 죄와는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죄 하나쯤이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 하나쯤이야. 쉽게 그것을 끊고 우리의 그 빈자리를 더욱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개혁, 모든 개혁의 본질은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이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 혹시 읽으셨나요? 15장 12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하자 15절에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여태까지의 삶이 그 죄에 묶여있는 삶이었지만 그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한 해에 성경을 읽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단호한 결단, 아사왕의 이 단호한 결단이 한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했고 또 참 기쁨을 누리게 하며 또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이 나라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신 거죠. 아사는 이후로도 전쟁에 나가서도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개입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장면은 이제 구스와의 전쟁을 펼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보기에도 우리 군대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고 저 구스의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렇게 힘이 강한 자와 이렇게 힘이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의탁해서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전쟁을 가져가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자 아사와 구스의 전쟁에서 여호와와 구스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에는 정말 엉터리 같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20명 중에 반도 안 되는 그 8명만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고 나머지 12명은 오히려 악한 길로 행했다. 그냥 나쁜 왕 정도가 아니라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말 그대로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아사 왕도 훗날에는 16장 뒤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없애며 말씀으로 바로서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작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려고 애썼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는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한 세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이 땅에는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헌신된 종이 나오면 그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자들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단호하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